찬송가 3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을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이 5가지 살펴본 이 제사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추가 규정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 살펴본 내용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가 규정이 앞에서 다룬 내용과 다른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5대 제사는 이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게 추가 규정의 내용들은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관점이 앞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뒷부분 오늘부터 살펴본 내용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또 14절에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그러면서 이 아론의 자손에게, 그리고 25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 제사에 대한 규정 중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 중에서 번제와 소제, 소제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렸던 소제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14절에서 18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제의 추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소제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이 소제의 추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살펴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없는 상태에서 번제 드릴 게 있어, 제사 드릴 게 있으면 막 불을 피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번제단은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그 번제물이 탈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밤새도록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계속 공급해서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1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항상, 또 꺼지지 않게, 또 끊임이 없이, 이런 말은 반복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그리고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예배는 반복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상번제를 명하셨습니다. 저녁에 드린 상번제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불 탈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나무와 재물을 공급해야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성도들의 헌신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항상 성령의 불이 불터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의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재가 남겠죠. 그 부산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처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제사장은 제물이 다 타고 남은 재를 긁어다가 진영 밖에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이걸 보면 항상 메인으로 하는 앞에서 드러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뒤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번제단의 어떤 그 규격이라든지 또 모양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번제단이 이제 높기 때문에 뒤에 경사를 져서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올라갈 때 속바지와 세마포 겉옷을 입어서 제사장의 부정함을 가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의 구약적 개념은 우리의 그 속살이 보이는 것, 특별히 우리 생식기가 노출되는 것, 이것을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속옷을 챙겨 입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고 겉옷을 입고 그의 삶의 부정함을 가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이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라갈 때는 제사장의 복장으로 속바지와 겉옷을 입고 부정함을 가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진영 밖에 그걸 처리하러 갈 때는 또 다른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갈아입고 제사장의 옷이 아닌 다른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를 보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이 있고, 또 원래 제사를 드리는 목적, 그리고 성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복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목적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옷을 입고 성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제사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서 분별해야 된다. 함부로 허투루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재에 대한 추가 규정인데, 일반적인 소재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1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소재물로 가져온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을 기름과 유향과 섞어서 태워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물로 드린 사람이 가져온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고운 가루 가져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론과 그의 자손 또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소재물을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먹기는 먹는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부패와 변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누룩을 넣어서 부패와 변질의 상징이 되는 상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들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반출을 해서 막 나눠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이 제사장들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생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의 제사 규정도 정해졌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들의 소득,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게 소제물을 주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도 일부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주의 종들이 그것을 먹고 생계를 하고 그들의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로 추가되는 규정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소재로 드릴 때 제사장 위임식의 소재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의 핵심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봉헌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소제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자,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면 20절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물, 이 소제물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소제물을 성막 안에 떡상에다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일반적인 소제는 제물로 바친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만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가문이 그걸 생계로 먹도록 소득으로 삼도록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렸던 소제물은 나누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의 헌신은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은 사사로이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제사를 드릴 때든 아니든 직무를 감당할 때든 아니든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살펴본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릴 거냐,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의미를 주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제 보완되는, 추가되는 규정에서는 이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삶 자체가 제물된 삶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제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부터 추가 규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헌신되고 드려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물된 삶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주님의 제물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